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좀 전반적으로 살필 텐데 우리 읽는 것은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SNS, 유튜브, 특별히 쇼츠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면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진 않지만 유튜브에 저에게 자꾸 뜨는 게 뭐냐면 쇼츠의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떠요. 그래서 SNS와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사용하다 보면 특히 쇼츠는 이제 단기간에 빠른 도파민을 우리에게 충전해주고 뭔가 한 가지에 몰입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산발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뭐 떠오르게 되고 긴 영상을 전체적으로 읽어내는 눈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굉장히 약해진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SNS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현생에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아예 SNS 뒤에 숨어서 신분과 내가 가진 것을 감추고 생활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를 할 때도 넷상을 통해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면대면 관계가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특별히 이것은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독은 아니죠? 네, 저도 중독은 아니어서 이 많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중독이 되지 않더라도 쉽게 확인되는 이 SNS의 부정적인 측면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그런데 비교의 대상이 너무나 꾸며진 대상을 놓고 나를 비교하게 되니까 자존감이 박살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것 같죠. 하등한 존재인 것 같고 또한 자기 효능감이 상실됩니다. 내가 뭘 해봤자 이룰 수 있는 게 있을까? 저 사람들은 이미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울함과 또 회의감과 무력감에 쌓이게 됩니다.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전공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넓은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자존감은 이런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혹은 나는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나라는 존재만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내가 서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든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든지 내적인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바뀌고 자극은 새로울지 모르지만 내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자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능력,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어빌리티와 관련된 건데 나는 뭔가 내가 시작했을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도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존감이 높으면 단단하고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진취적으로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로 한번 갖고 와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이런 자존감 때문에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의 백성이고 신의 자녀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도로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이해가 동반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욕해도 믿음 생활 하다가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배를 안 나오거나 상황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자존감이죠. 그런데 자기 효능감의 측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도 효능감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에 놀라운 능력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자기 효능감이 높죠.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능력을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로서 매일매일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살아내지만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며 내 자신을 기대하고 믿음이 되어버린 내 인생을 관찰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보통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너무 힘들게 사셨죠? 근데 오늘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서 계셔요. 그런데 성도로서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과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구원의 확신 있어요. 성도로 살아가요. 80인생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항상 죽상으로 사는 거죠. 항상 꾸부정하게 다니고 세상에서 쫄아있고 항상 거짓된 인생, 가식적인 인생, 성도로서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가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하나님은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요. 한쪽의 측면으로만. 하나님은 어떤 F식의 위로자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털리고 근데 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 힘들었지. 내가 있다. 하나님한테 울러가는 신앙만 가지고 있는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F식 위로자이시지만 또 T식 해결자이시기도 합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이해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어려운 문제를 신앙인으로서 용기를 넣어 걸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성도란 참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효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13절부터 봤는데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4장까지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돼서 나오셨고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고 제자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까지 4장이에요. 5장은 마태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온 첫 번째 오름직한 동산에서 하신 설교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오늘 본문 앞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소위 팔복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 설교를 우리가 참 들을 때에 읽을 때 어디에 집중하냐면 우리는 복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사람들이 일컬어 팔복이라고 부를 정도로 앞의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셨구나. 너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봐. 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 문장이 쓰여진 그 배열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참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애통하는 자들은 정말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팔복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저 팔복의 결론인데, 이런 복된 모습을 다 설명해 놓고 너희가 핍박을 당할 거야.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 앞선 믿음의 모범인 선지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당했다. 팔복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올, 너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정의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심령이 가난해, 마음이 정결해, 애통하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 너무 복되다. 왠지 알아? 하늘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어떤 위로를 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복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팔복에 제시된, 앞에 제시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애통하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니까, 백성이니까 그것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세상에 비길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늘의 복이 이미 너에게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다.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내가 왔는데 너희는 지금 이 땅에서 아주 영광을 줄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나 그런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고 하늘의 것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라고 출사표를 건네시고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앞부분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공급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이 성도라는 정체성 안에 담긴 놀라운 능력을 설명해 주세요. 능력을.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능력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세요. 두 가지 상징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빌리티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을 풀어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많이 설교 들었겠지만 너 예수님 믿어? 너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돼. 너 소금처럼 살아야 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넌 이미 뭐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죠. 그런데 두 번째,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소금과 빛인데 있잖아요. 어디에 소금과 빛이냐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향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 자체가.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능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셔서 너무 축하하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 하나님과 나 개인적 차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힘들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 누군가 나를 욕할 때 하나님한테 한풀이 할 수 있어. 하나님과 나의 맨투맨의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세상이 너희랑은 달라. 잘 살아봐라. 너 지옥 간다. 나 천국이야. 나중엔 내가 빛날 거야. 이런 소극적이고 하나님의 등에 업고 자기 위로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보고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너가 겪고 있는 형편을 향해야 된다. 너가 할 일이 있다. 오늘 빛과 소금이라 명명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크리스천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요, 세상에 들어갔을 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능력인가? 두 가지예요. 소금하고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많은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저 소금의 특성, 어떤 소금이 인류 사회에 미친 많은 영향력들을 열거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것을 했을 것이다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은 당시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고, 여러분 좋아하는 라면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조미료 역할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 저 소금은 정결과 치유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도 있는데 언약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고대 사회에 소금에 이렇게 많은 역할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소금의 많은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완전 퀘스천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본문을 묵상해도 도대체 어떤 역할인지 더 이상의 단서를 부과해 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성경을 볼 때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소금의 역할들을 내가 추가적으로 배워서 이 말씀에 적용해서 메시지를 가져가는 게 맞나? 그게 정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일까 했을 때 잠깐 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등불을 예화로 들어요. 너희가 등불 켜서 안 숨겨놓고 위에 올려놓지 하면서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나오는데, 이 빛도 빛의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빛으로 어떤 공간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건지, 빛이 되어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건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고발한다는 메시지인지,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시 소금과 마찬가지로 단서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메시지와 방향성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소금과 빛은 오늘 문맥상 세상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역할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뭔가 역할이 있고 뭔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맥상 보니까 소금과 빛인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진 않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메시지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을 끼친다라고 조합해 봤을 때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성도가 세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과 속성들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각지 처소와 상황과 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의 세상에 밀어넣고 던져넣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세상에 비추고 세워가고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짧은 네 절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뭔가, 이 소금과 빛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13절 보시면 소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야, 네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니? 아무 쓸데없이 밟힐 뿐이다. 자, 첫 번째 위에 문단에 잘 이해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너희가 소금인데 그래서 뭐 음식에 맛을 쳐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떤 걸로 다시 거기다 맛을 넣을 수 있겠어?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야, 네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너라는 소금을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니? 이런 문맥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소금 설명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맛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대요. 소금은 완전한 복원력 있는 합성물이어서 맛을 잃을 수가 없대, 과학적으로. 근데 어떻게 소금의 맛을 잃는다고 했을까? 이때는 당시에 소금을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옛날에 소금을 사해라고 이제 밑에 있는 바다, 짠바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채취하곤 했어요. 혹은 늪에서 소금을 채취했는데
자, 이 소금, 늪이나 사회에서 바로 채취한 이 소금에는 소금과 뭐가 섞여 있냐면 각종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채취한 소금을 먹으면 맛이 잘 안 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늘의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순수성을 지켜라. 세상과 달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다 던져내는 존재로 너희를 삼았는데 세상의 가치들과 막 혼합돼서 맛이 나지 않게 된다면 어떡하겠느냐? 결론이에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특별히 예수를 믿습니다. 성도와 기독교의 비극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 믿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세상에서 욕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욕먹는 거는 우리의 비극이 아닙니다. 다르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원래 상태를 뒤집으려는 한 사람은 언제나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성경도 보니까 아까 읽었죠? 선지자도 욕 먹었대요. 핍박을 받았대요. 바울도 환난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환난 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정말 성도됨의 증거를 갖고 있구나. 우리의 비극은 세상에서 욕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비극은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아무 쓸데 없어서 버려져 밟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들어갔는데 세상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논쟁거리에도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사회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과는 논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결정사 아세요? 제가 한창 결혼에 관심이 많을 때 결정사에도 넣어볼까 했지만 성직자는 답이 없습니다. 그 결정사에서도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봉 적어도 괜찮아, 머리가 날아가도 괜찮아. 근데 기독교는 안 돼. 교회를 종교단체로도 취급을 안 하려고 해요. 사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상종을 안 하고 점점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어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대학교 선정하는데 많은 신학교 중에 몇 개를 빼고는 다 학교로서 취급을 안 하겠다. 교육학적으로. 이제 다시 뭐 철회되고 논의가 다시 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있죠. 왜 무관심할까요? 맛이 안 나서 그렇죠. 왜 맛이 안 날까요? 세상과 섞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세상에 뭐가 들어오면 얘가 이상한 일을 일으키거나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이 사회를 뒤흔든다면 관심을 갖죠. 어우, 짠맛 나 진짜 쟤네 어떡하냐.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기에 우리랑 너무 똑같으니까 어떤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눈여겨볼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여러분 어디가 더 우월합니까? 세상이 더 우월해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뭘로 이길 거예요? 죄도 안 지을 거면서. 죄를 지어야 이기지. 물질을 강조하고 커짐을 찬양하고 뭐 성도로서 내 영향력을 과시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빛나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의 성도됨 혹은 교회와 섞여 있으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맛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런 성도됨의 기쁨과 특권을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맛을 잃었다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온 단어냐면 어리석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꺼내서 성도로 구별해서 다르게 만들었는데 너희 세상하고 다시 똑같아져서 거기 안에서 경쟁하려고 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일이야. 능력을 주었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것 너무 어리석은 일이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성도의 능력은 먼저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소금으로 통해 우리의 말씀하세요. 뭐냐? 순수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여전히 다르고 여전히 독특해야 됩니다.
여전히 거룩할 때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한다.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빛입니다. 빛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점. 다른 문장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먼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숨겨질 수 있을까요? 숨겨질 수가 없겠죠. 너무 높이 있잖아. 대놓고 있잖아요. 성도는 그 본질상 성도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존재한다면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당시 이 설교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터치가 돼요. 구약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면 그들이 열망했던 하나님 나라 시온산에 세워질 예루살렘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이런 이해가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이 종족이 되었죠. 이런 세 번째 복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복이 될 거야.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복이 된다고 했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질 수 있겠니? 유대인이라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유대인의 믿는 공동체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죠.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또 세상과는 다른 존재인데 교회가 숨겨질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하세요. 얘들아, 사람이 등불을 켜서 여기다 숨겨놓는 사람 없지.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집안을 비추게 하지 않느냐? 등불은 자고로 높은 곳에 대놓고 져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는 것이 맞다. 감추고 있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 마냥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빛이 이렇게 좋은 건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효과와 기쁨과 어떤 만족감과 효능감으로 다가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가수는 노래를 부를 때에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죠. 미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붓을 들 때에서야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말 잘하는 친구는 마이크를 잡아야 하고, 새는 날 때 가장 새답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또 생선은 물에 들어가서 헤엄칠 때 멋이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성을 잃지 않는 성도의 탄탄함으로 세상에서 나를 드러낼 때, 의지를 갖고 드러낼 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이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성을 잃지 않고 소금,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라, 빛, 이것이 너무 힘든 이유가 자명하죠. 우리 오늘 본문 앞에 팔복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 살면 세상이 나를 박해합니다. 각종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먹으면서 많은 유익을 취해가죠. 우리는 알지만 당해줘야 되죠. 또 각종 악한 말로 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자신감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고, 세상과 비슷해지거나 세상에서 나의 신분과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철학을 숨겨버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말씀은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뭐냐면 성도로 살면 고난이 와요. 그냥 성경에 맨날 써 있어. 근데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숨으면서 살고 그래서 세상과 섞여 살면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숨겨가면서 거짓말 치면서 몰래 사는 게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욕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는 인생, 욕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참는 인생, 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노란색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옛날에는 너무 이제 위에 권세들이 셌죠. 선생님들의 빠따와 부모님의 싸대기 이런 것들에 취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학교를 가고 부모님이 하라는 공부를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 떠났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MZ 어떻습니까? 욕먹어도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요? 남들의 눈치 보면서 내 자신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행복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먹어도 나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욕먹으면서 국밥을 먹지 욕 없이 빵을 먹지 않아요. 욕먹으면서 롤을 하지 욕을 안 먹으려고 공부하는 인생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과 어떤 잣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답게 살 때 기쁘고 편안하고 자신감이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답게 살 때 능력이 나오고 잘함이 나오고 영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움은 뭔가라는 거죠. 성도의 성도다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전과 다르게요,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죄가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죄에 지었을 때 너무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한번 세상처럼 해서 승기를 잡았을 때 또 한편에서 언습해오는 성령의 소욕들이 나를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또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다. 말씀을 읽어볼까? 저 사람한테 한번 손해보면서 뭔가를 해줘볼까라는 소욕들이 우리 마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숨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아직도 후회하는 건 뭐냐? 너무나 예배하고 싶었고 찬양하고 싶었고 막 손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개구장이었던 내 친구들 중에 나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 옆에 있는데 내가 갑자기 찬양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수련회 가서 너무 기도하고 싶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막 다 참아내면서 막 억지로 나를 우겨가면서 살아왔고 그때를 다시 회상했을 때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쉽고 항상 수련회 끝날 때마다 마음에 응어리져 있었어요. 손 한번 들어볼 걸. 찬양 한번 해볼 걸. 여러분 성도로 숨으면서 사는 게 우리에게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세상적으로도 괜찮아. 근데 그럼 뭐예요? 세상하고 다를 게 없는데. 죄된 모습으로 상처 준 것에 대한 후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고 알면서도 안 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우리 소욕에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요, 성도다운 순수함과 거룩성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서 고통받아라가 아니라 드러냈을 때 너희가 행복하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비유, 소금과 빛은 같은 경고와 도전을 줍니다. 성도됨을 세상에서 살아라. 소금으로서 순수하라. 성도는 맛을 잃을 수 없다. 빛으로 세상에서 성도다움을 드러내라. 억참하지 마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한 영광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세상과 다른 소금과 같은 그런 행실들이겠죠. 이 뒤에 이제 그 착한 행실이 뭔지 쫙 나와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너 교회 다니니까 나도 하나님 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빌딩해줘요.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하나님의 많은 아름다운 속성들이 내 주변에 펼쳐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본다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서 샬롬을 전하는 일,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빛과 소금으로 들어가, 그게 너의 사명이야.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뉘앙스냐?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너에게 주고자 한 영광이 뭐냐면 빛과 소금이야. 그거 너희의 능력이야. 그거 해. 그래서 성도로서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게 살아. 세상에 핍박해? 괜찮아. 너희에겐 하늘의 복이 있어. 팔복. 그리고 내가 너희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뤄갈 거야. 오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로서의 고난은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도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 버티죠.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참는 걸 넘어서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 누리라고 우리에게 초대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들어가셔서 소금처럼 나의 순수성을 지키며 내가 하는 말씀들을 세상에 녹여내고 적용시키세요. 그리고 이 일에 빛처럼 숨지 마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생명을 피우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에서 미련할지라도 성도로서 미련하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참아내고 성도로서 숨기고 도망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과 다름을 드러내십시오. 기뻐하며 고난을 받으시고 성도의 다른 행동을 하고 기대하시고 나의 성도의 인생이 무엇으로 꼽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저번 주랑 이번 주랑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서 성도를 살아내시고 가인과 아벨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